지난주 수요일 날 호세아서부터 했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부터는 이제 소선지서라 그래요. 지금까지 대선지서 했다가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12권.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자연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연 재앙,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이요, 그거 특별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죽는 게 그거 예사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터널에서 아주 그냥 뉴스를 다 차단시키고 하지만 그 시내 안에, 광저우 시 안에 있는 5km 지하도에 5분 만에 물이 찼다래요. 근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라, 러시아워 시간이라 차가 빽빽히 찼다래요. 약 4,000대 정도. 그 한 대에 한 명씩만 있어도 4,000명 죽은 거죠. 그냥 뭐 피할 새가 없죠.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문 안 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디 갔다가 차가 물에 빠지거나 하면 얼른 창문부터 열어야 돼요. 문부터. 나중에 조금 잠기면 창문이 안 열려요. 그게. 그러면 2명씩 탔으면 8,000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버스도 많이 들어가 있었대요. 버스. 출퇴근하는 버스. 버스에는 보통 몇 명 타죠? 보통 50명 전후 막 탄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에는 빽빽하게 한다. 우리 옛날에 타듯이. 그러니까 지금 몇만 명 죽었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우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앙, 뭐 홍수 재앙, 지금 홍수로다가 뭐 일본서부터 또 이렇게 태풍이 뭐 상하이로다 이렇게 막 돌아서 막 가더라고. 원래는 상하이로 갈 게 아닌데 딴 데 갈 건데 이게 딱 틀어가지고 갔대. 여러분,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도 그런 적 있었죠? 제가 한 10여 년 넘었을 것 같은데, 저기 오색약수터 이런 쪽에 물 폭탄 맞아가지고 저희가 위문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원봉사 간 적이 있었어요. 평창 쪽으로. 근데 그때 태풍이 왔는데요. 태풍이 워낙 그 반경이 크거든요. 그게 보통 한 100km 막 돼요. 반경이 하늘에서. 그래서 그 위성에서 찍으면 작아 보여도 그게 보통 강원도 한 걸 덮는 식으로 다 태풍이 도는데, 그게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그 물폭탄이 그 소양댐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게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러니까 여기 강릉, 속초까지만 왔다가 그게 소멸됐어. 거기서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그 물을 소양댐 그 상류에다 쏟아붓으면 그때 그거 한 바퀴 안 돌았어도 물은 가득 찼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바퀴 더 돌았으면 그게 붕괴되면 춘천시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하고 서울도 한 3분의 1 정도가 잠긴다 그랬었나 그래요. 근데 홍천은 이게 역류하기 때문에 홍천은 괜찮대. 그거 누가 또 시뮬레이션 계산했더라고. 여러분, 홍천 사는 거 안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홍천 좋은데요, 좋은데. 그때 그 어떤 말에 의하면 그 댐에서 근무자들이 산으로 다 올라갔다래요. 산으로. 이거 붕괴될 것이다 해서 산으로다가 도망갔을 때요. 여러분, 그런 재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재난이에요. 메뚜기 재난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 바로 왕 때 메뚜기 재앙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농산물의 수확이 막 감소돼. 그렇게 된 것은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옛날에 농경사회가 경제잖아요. 지금은 산업사회잖아요. 그러면 산업사회에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계 수단이 어려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 몰라.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 왜? 하나님조차 안 믿으니까. 하나님조차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심판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망하는 거야. 그대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돼. 그나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아. 이게 자연재난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냥 뭐 상가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안 믿으면 결국 망하는 거죠.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앞날의 삶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어요. 그 어려운 슬픈 일 당하면 옷을 찢었는데 사실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해요. 마음을 찢는 것은 뭐죠? 통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통에 자복.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궁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요엘서에서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소망은 인생의 활력소인데 그래서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은 자녀와 노인, 청년 등 모든 인생에게 꿈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첫 번째로 저자는 요엘이고, 요엘이란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 부두엘의 아들인 그의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유다의 그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요아스 왕 때. 그리고 기록 목적은 요엘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회개하라 소리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 씻음을 받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 이게 가장 올바른 목자들의 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도 안 하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우선 회개하라. 회개하면 자연히 복 받아요. 복 받으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 복 받으라 내가 복 받는 것도 아니야. 회개하라고 하면은 깨끗함을 받으면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엘은 열정적이고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라, 돌아오라, 기뻐라, 기뻐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돌아오라, 기뻐하라 외칩니다. 그러나 그의 문체는 매우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선명하고 유창하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된 것이 요엘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요엘서 읽을 때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래서 정말 이 구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과 그리고 나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거의 심판, 미래의 심판, 그리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요엘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임할 심판의 때를 위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라. 지금 당장 회개하면 포도가 풍성하고 젖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게 되는 형통과 번영을 약속하는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고 회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가져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임하게 하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이들은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미래.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 아시죠? 소망이 없으면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청년들한테 이런 찬양이 저기 안 맞아. 지금 요즘에 곡조가. 근데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옛날 저기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령 받으면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게 돼 있어.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너 미래의 소망이 뭐냐? 몰라요. 거의 다 몰라요가 답변이야. 몰라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왜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미래의 소망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될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 될 거예요. 저는요 자선사업가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 돼서 나라를 제가 올바른 나라 이끌어 가겠어요. 저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자들 돕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미래의 소망이 생긴다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미래 소망이 뭐냐? 꿈이 뭐야? 했더니 몰라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미래 꿈이 뭐야?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아이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아야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 마찬가지예요. 늙은이들도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의 꿈을 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꿈을. 어제 그저께는 그 사모님, 어머니, 부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사실 눈물로 읽었어요. 참 그분도 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아이가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차가 뒤로 운전기사가 후진하다가 애를 못 보고 쳐서 죽었어.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뭐 가족이 다 슬픈데 아이는 더 하잖아요. 자식은. 이분이 실성하다시피 했어. 근데 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엄마에게 위로하는 거야. 엄마, 나 잘 있다고. 천국에 잘 있다고. 그냥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근데 그 사모님은 또 목사님도 돌아가셨어. 목사님도 돌아가셨어. 그냥 아이 죽고 목사님 죽고.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갔더라고. 그 우리 밴드에다 내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뭐 새롭게 하소서나 CTS에서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부족한 거. 제 친구 목사도 나왔어요. 정봉균이 아빠가 정말 어릴 때부터 친구고 맨날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아주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아주 뭐 그런데 하여튼 신학교도 그냥 4학년 때 때려쳐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나 돌아온다 그러면 20년 만에 돌아올까 뭐 했는데 진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벌써 이게 졸업하고 지금 성결교에서 총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큰 교회들 하는데 이 친구는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게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 바람에 늦었는데 자기 한번 나온다고 보라래. 근데 언제 나오는 걸 내가 잊어버렸는데 딱 떴어요. 그래서 이 친구 나왔네. 여기서는 저기 했는데 아들은 아빠랑 전혀 안 닮았어요. 그 사모님하고 똑같아요. 그 사모님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그 친구도 내가 그 교회 개척할 때 그거 가봤지만은 이 친구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제가 간증 잘 듣고 너 고생 많았다. 너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다. 그랬더니 네가 더 고생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고생 많았다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죽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서. 삼층천까지 갔다 온 이야기를 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갔다 온 거라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 갔다 오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싫은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데 가면 거기 있고 싶은 거 아시죠?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가 천국에 대한 꿈을 꿔야 돼.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 이 세상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게 돼. 저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길 바라지 않아요? 오래 살지 마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100세 이상 살지 마세요. 100세 이하로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그때에는 이거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심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뭘로 망한다 그러죠? 불로 망한다 그러죠. 불로 망해요. 이제는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부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사람의 정신은 파괴돼. 잘 살아도 파괴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이제는. 그런데도 정신 연령은 높질 않아. 참으로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랬던 저랬던 일본에서 올림픽 경기하고 있죠. 선수단 입장할 때 그것을 어떤 나라 했냐면은 거기에는 뭐 체르노빌 원전 폭파됐던 나라, 그리고 또 어떤 나라 하면은 또 거긴 또 무슨 나라야? 또 저 IT 공화국, IT도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라고 6.25 때 물품을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예요. IT 공화국 이게 선수단 입장하니까 거기는 요번에 대통령 그 저격해서 죽은 나라. 여러분 남의 나라 나올 때마다 왜 그 죽지 않은 거기에다가 왜 그 나라의 안 좋은 것들을 자막으로 띄워주냐 말이야.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본 거야. 대한민국 잘 살기만 하지 정신 연령은 파괴된 것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의 잔치에 초를 쳐요? 어떻게 남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서 자막에다 띄워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정신 연령 높아지고 정신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나라는요 부귀 영화를 누리던 나라들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도시가 번성했어요. 그 가장 번성한 그 나라가 타락했다고. 동성애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그냥 완전히 그냥 불바다 만들어서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가장 부귀영화 누렸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로마가 가장 부귀영화 누릴 때 멸망당했어요. 가장 부귀영화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난 먹고 살아.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이 시절을 맞이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불이 우리 홍천주안교회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선교회 각 교구별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영국이 가장 타락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6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6명이 기도하는 성령의 불이 각 대학교로 번져나가면서 대학교가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뒤늦게 교회마저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술집이 문 닫고 그냥 카바레가 문 닫고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옥스퍼드 운동이 6명 때문에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거 아시잖아요. 저기 속초나 고성에 불똥 하나가 전체 산을 다 불살라버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홍천유한교 어느 선교회가 어느 교구가 어느 교회학교가 성령의 불을 붙이느냐. 이 성령의 불이 붙었다 하면은 성령의 바람이 그냥 홍천에 있는 교회들을 다 태울 것이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를 불사를 것이고,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 은혜 받으면 회개하는 자가 돼요. 은혜 받으면 복 받는 거, 은혜 받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회개의 역사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흘려. 이게 그 새롭게 와서 거기 간증 들어보니까 그 탤런트 중에 그 김원이란 여자도 있는데, 그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울며 불며 눈물 콧물 흘리고 했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막 그냥 만나면 전도하는 거. 만나면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고. 안 다녀? 그럼 나랑 교회 갈래? 그래서 가서 만나고 약속 시간 하고. 그렇게 인기 탤런트도 성령 받으니까 다른 거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 구원받았는가?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고. 우리 다른 사람 만나면 그러자고. 너 교회 다니니? 아직도 안 다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교회 안 다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만 다른 데서 걸릴 수가 있어. 다른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조심은 매사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 너무나 코로나에 기죽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그러나 만용은 부리지 말고, 난 괜찮아 그래서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지 말고 철저하게 하되 죽으면 죽이라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면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과 또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꿈을 이야기하며 이상을 이야기하며 참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홍천주안교회가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홍천주안교회 불덩이 떨어져서 성령의 바람으로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재앙을 승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